이런저런 아마 회사들 사정 형편들이 아마 집중하는 관심사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요일 날 총회 교육 공청회를 연다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메타는 초월한다, 넘어간다 이런 말이고요. 이 버스라고 하는 말은 저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아니라 이것은 유니버스, 줄임말입니다.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말고 가상세계, 초월하는 넘어가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해요. church at, 이제 그 인터넷 주소를 적을 때에 골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at, 어디 장소를 말합니다. 메타버스.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세계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지금은 저 멀리,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이가 살고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전화로, 영상으로 또 사진을 금방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파를 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옛날처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죠. 카드를 내면은 그것이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가상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잔뜩이나 교회 모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지방이나 외국에 나가 계신 분, 그렇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1차는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런 성찬도 동참을 해야겠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것만 모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어려운 분들은 어떡할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교회 학교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이 아이들이 흥미있게 가상세계 안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에버랜드 같은 데도 이런 메타버스 안에 이제 놀이동산을 꾸며놓아서 6월 달에 공개한다고 하죠. 그리고 저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 같은데, 또 건국대학교, 또 최근에 서울의 많은 대학들이 이 메타버스로 학교들을 안내하고 입학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다 할 때 옛날처럼 카탈로그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그 회사의 물건을 사방으로 돌려가며 360도 회전시키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가상세계가 아주 무궁무진하겠죠.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활용이 된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교회당에 모여서 가르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또 이사가서 멀리 있는 이들도 있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러분 세례교육을 몇 차례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애들이 학원에 간다고, 학교에서 또 바쁘다고, 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한다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세례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귀한 교육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2층에서 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두셨거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총회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3시 반입니다. 3시 반. 오후 3시 반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평화성결교회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마 생중계가 그대로 될 겁니다. 전국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한층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하고 또 지금 개발자들이니까요. 목요일 날 그렇게 한번 관심들을 가져보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첫째는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혹시 사람들은 부시고 때리고 가두고 억압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관심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는 자, 내가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장 4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감을 때 비를 주실 때에 우리 친척들, 친구들, 성도들 그리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나눠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와 하나님과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르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 친절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정동 앞에 있는 서대문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를 다녀요. 지금은 그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 앞에는 정동 사진관이 있어요. 바로 길 건너는 종로, 정동. 우리 학교는 길 건너인데 서대문구예요. 그런데 학교 행사가 있으면 이 사진관에 아저씨가 와서 이만한 카메라를 가지고 운동회 같은 데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 이럴 때 사진을 찍어주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 학교 교문 앞에 상을 놓고는 사진을 쭉 진열해 놓고 사진을 팔아요. 한 번은 6학년 때에 저 소은흥에 소풍을 갔습니다. 소은흥 가보셨나요? 저 은평구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 능이 굉장히 커요. 5능이니까 5개 능이 있으니까 능이 큰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능 앞에서 6학년 전체가 다 기념사진을 찍어요. 옛날에는 국민학교에 학생 수가 많았어요. 60명 가까이 됐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옛날 분들은. 그런데 우리 학교가 7반까지 있었어요. 옛날인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7반이에요. 끝반. 그런데 7반까지를 전부 등 앞에 앉혀놓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각반 선생님 그리고는 쭉 이렇게 놓고 전부 앉아 350, 60명 가까이가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보 요만큼 정도 되는 사진을 교문 앞에 쭉 이렇게 펼쳐놓고 그때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부인도 아이들도 사진관에 온 식구들이 총동원돼서 150원씩 사진을 팔았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소풍 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엄마가 보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진 안에 305, 60명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쯤 앉았는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기적입니다. 그죠? 여기 있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자식을 찾아내요.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옛날 우리 아이 사진 놓고 내가 그러면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알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시되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들,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옷을 잘 입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참 아주 유명한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목하심,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위로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모르고 식구들도 모르고 자식 새끼들도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하나만 주더라. 혹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종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법으로 주신 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데 이런저런 문제, 또 싸울 때의 이런 문제, 도둑질할 때 문제, 때리고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1조 1항이 뭐냐면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히브리 종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렇죠, 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은 알다시피 이게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동족들이 안타깝지만 종살이하러 들어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배상할 게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역시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갚을 길이 없을 때에 자식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어요.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지만 옛날 저희 또래의 여자아이들 보면은 집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많으면 아이 하나쯤은 식모살이 하러 보내요. 구로동에 이런 직공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 충청도 대전 옆에 진잠이라고 하는, 지금은 서대전 톨게이트가 지나오는 그 길에 충남 방적 공장이 있었는데 그 방적 공장에 여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공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 젊은 처자들이 시골에서부터 충청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호남 지역에서도 다 그 충남 방적 공장에 모여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일제히 퇴근을 해서 집 밖에 살기도 하고, 또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옛날에는 어려울 때 자식을 팔고 자식을 이렇게 종으로 넘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형제들을 대할 때에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종에 관한 규례를 제일 먼저 준 것입니다. 1번은요, 왕년에 너희들도 애굽의 종이었지 않느냐. 우습고 정말 기가 막히지만 옛날에 우리도 다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조금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죠. 옛날에 나도 낮고 천했는데 조금 계급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할 때가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고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다고 니들 마음대로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여겨라.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자유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죄로 인하여 너희는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히브리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예전에 역시 노예였고 종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종들이 그냥 종살이하는 걸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2절의 끝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인이 될 것이라.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빚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돈이 없어서 종이 되었지만은 6년간 일을 시키고 나서는 7년째 될 때는 내보내줘라, 자유하게 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안식일법에 아마 기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6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7째 날 안식하듯이 7년째는 내보내기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묶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속박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부리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옛날의 습관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못한다, 내 고집 때문에, 내 평생 살아왔던 관습 때문에 자유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지를 못해요. 생각이 묶여있고, 그렇죠, 행동이 묶여있고, 또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제한을 두고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묶어놨어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이들은 지금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8장 32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말씀을 알죠? 진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동안에 식구들 때문에 매여 있거나, 혹시 죄 때문에 매여 있거나, 문제 때문에 매여 있거나, 돈 때문에 매여 있거나, 병 때문에 매여 있거나, 참 환경 때문에 매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자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섬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종이 되었거나 또 혹은 여자가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자에게 6년째 될 때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유하게, 자 나가라. 그런데 중간에 이 남자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주인이 여자를 소개해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종, 그리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유하게 되지만 여자를 데리고 나갈 수 없어요. 만약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면 그 여자도 역시 6년이 지나야 돼. 6년째 될 때에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안 돼요. 영원히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자식을 되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막 노예같이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형제처럼, 한 식구처럼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혼자 나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 내가 주인과 평생 동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경우는 주인이 이 종을 대다가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이 내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재판장이 증언을 들어요. 실제로 이 종이 자유로 그렇게 하였느냐, 스스로 그렇게 되었느냐. 맞습니다 라고 동의했다는 걸 재판장이 듣게 되거든. 주인 뜻대로 하시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이 들어와서 문 옆에 섭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이 귀를 문 뒤에다가 기둥에 대고 뚫는 거예요. 이 뚫는다, 이 표현은 내가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는 섬김의 표현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귀 뚫은 분 있죠? 이런 분들은 평생 섬기셔야 해요. 미용 목적으로 뚫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섬긴다, 평생 섬긴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자유롭게 됐다면 그때만 하나님을 섬길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유 집어치워, 내가 뭘 교회를 다녀라고 그냥 지나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 섬기시기를 원하세요. 목살에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귀를 뚫은 존재들이에요. 아예 예수 믿을 때부터는 귀를 뚫었다. 세례받은 분들은 귀를 뚫은 분들이에요. 평생 헌신하겠다고. 이미 재직되시고 서약하신 분들은 귀를 뚫은 분들이에요. 잊지 말고 평생 동안 세상을 섬김이 아니라, 또 가족만 섬김이 아니라, 직장 일터만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평생 동안 종신토록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고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가질 텐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혹시 안 보이실지라도 화면을 통해서 참가하시면 되겠어요.